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2면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함께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여호수아 3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까 말까 할 때는 하고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걸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라며 고민하고 있다면 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안 하면 후회를 할 것이고 하면 아쉬움만 남을 텐데 후회보다는 아쉬움이 나으니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할 시간에 해라 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늦은 시간에 조금 출출해져서 먹을까 말까 고민할 때에는 먹지 않으면 살도 안 찌고 속도 다음날 더부룩하지 않을 것이며 잠도 푹 자기 때문에 다음날 덜 피곤합니다.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못 지켰기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수요교리대학이나 제자훈련, 사역훈련, 모교 전도부 또한 여름에 성경 통독 대학 등을 진행합니다. 나도 이것을 참여할까 참여하지 말까 고민할 때 억지로라도 참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하자 생각하고 안 하면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까 아니면 조금 숨겨야 할까 고민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가정 구성원을 향해 온 가족 초청 주일이나 이웃 초청 주일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참여를 한다고 해서 신앙이 덧셈처럼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 성장은 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여하지를 않는다면 성장할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려면 우리의 힘으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할 수 없는 이유를 수십 가지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것과 더 나아가 신앙의 근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유숙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나오는 시딤은 요단 동쪽 12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즉 아침 일찍 일어나서 12km를 걸어와 지금 요단강에 유숙하고 있다 기록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사흘, 3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요단강의 환경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요단강은 물의 높이가 높지 않아서 쉽게 건널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강물의 양이 많아졌음을 이야기하고요. 즉 요단강은 사흘이라는 시간을 통해 물의 양이 늘어났고 이제 건너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늦은 비 시기입니다. 즉 비가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또한 저 북쪽으로 해발 2914m의 헤르몬 산이 있는데 여기가 겨울에는 눈이 쌓였다가 딱 이 시기가 되면 눈이 녹습니다. 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즉 늦은 비 우기의 때와 산의 눈이 녹아서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강물이 불어났다는 것은 즉 유속이 빨라졌다는 이야기이며 수심이 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이 사흘이라는 시간 때문에 더욱 들어가기 어려워진 환경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거든 그 뒤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내가 먼저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항상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화면을 통해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이 언약궤와 백성의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언약궤와 르우벤 사이에 숫자가 있습니다. 1km입니다. 2000규빗은 1km입니다.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바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친히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앞서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앞에 가고 있는 언약궤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1km 가고 있는 제사장들은 앞에 있는 요단강에 비하면 너무 작은 점과 같고 요단강은 길고 넓고 거대합니다. 만약에 잠실 함강공원에서 맞은편에 있는 사람 4명 찾으라 그러면 아무리 4명이 뭉쳐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강이 1km이고 딱 거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맞은편에 있는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 사람보다는 눈앞에 있는
한강이 보이듯이 이 제사장들보다 저기 멀리 있는 요단강이 더 커 보인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앞사람의 뒤통수로 인해 더욱 보기 어렵습니다. 언약궤와 성봉부대,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수를 생각해 본다면 몇십 킬로 이상의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장면은 언약궤가 보여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언약궤가 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앞에 있는 요단강처럼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환경이 그리고 상황이 내 숨통을 막히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아서 발버둥 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길을 밝히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서도 나를 절망하게 하는 환경에 집중하여 앞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넘실거리고 있는 요단강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해 언약궤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요단강을 보면서 실망하는 존재입니다.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까 걱정하듯 오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오늘의 먹을 것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자녀들에 대한 걱정, 자녀들의 성적이나 취업, 가족 구성원의 신앙, 미래에 대한 고민, 아니면 직장 생활과 삶의 터전에서의 관계적인 고민 등 더 나아가 마음과 육체의 어려움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거대해 보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요단강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 앞에서도 실질적으로 언약궤보다는 요단강이 보였을 겁니다. 저 멀리 있는 요단강을 보며 우리가 지금 왜 요단강을 향해 가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고, 어떻게 하시려고 가라고 하시는 걸까? 라는 걱정과 근심이 이 백성들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단강처럼 거대해 보이는 문제거리가 환경 앞에는 분명히 언약궤가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제사장들이 먼저 가고 있다는 것을,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가고 계심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언약궤가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나누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신의 일 정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하게 하라. 성결은 원어로 살펴볼 때 거룩, 정결,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하라라는 말은 깨끗하게 하라, 구별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성결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성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숨이 턱 하고 막힙니다.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만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성결이란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해야 할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결하라고 하시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결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성결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스스로 정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준행하여 정결 규례를 따라 물로 자신들의 몸과 옷을 씻으며 자신들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 명령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곧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성결의 뒤에는 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결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물질을, 헌신을, 시간을, 열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믿는 자로서 구별되게 사는 게 무엇일까? 구약의 정결법에 따라 씻으면 정결해지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결법이나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이제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의 정결해짐이라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노력으로는 성결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이런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 성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성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또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내세울 만한 자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히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이유도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이며,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참 인상이 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부부입니다. 이 어르신 부부가 함께 산책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유심히 보니까 한 분이 앞장서서 가시더라고요. 누구였을까요? 네, 할아버지입니다. 어르신들은 시장을 가도 산책을 해도 꼭 앞서 가십니다. 할머니는 뒤에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따라오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함께 나갔다는 겁니다. 함께 장도 보고 함께 산책을 나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사랑하니 너무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요즘의 어르신들은 좀 더 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 종종 보는데 손을 꼭 잡고 가십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니 함께 하고 싶고 함께 있기에 손을 잡고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꼭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반응만 하면 됩니다. 이미 정결하게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응답하며 오히려 거룩이란 단어에 주눅들지 마시고 담대히 함께 가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상황에 주눅들지도 말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자 하심을 알아 한 주를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내 발걸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섬세한지 또 얼마나 완벽한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요단강 건기와 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기 때에는 강폭이 30m 그리고 수심이 1m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나병을 낫고자 엘리사를 찾아왔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말에 화를 냈던 것도 이해가 됩니다. 깊이가 1m 허리춤밖에 오지 않는 요단에서 씻으라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요단강이라 부르면 안 되고 요단천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기 때는 다릅니다. 3, 4월 우기에는 강폭이 1.6km, 수심도 3, 4m 정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급류가 흐르는 그야말로 넘실대는 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 언약궤를 메고 가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돌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지금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래에 비가 안 왔었는데 이번 주에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고덕천, 성내천이 저번 주만 해도 졸졸졸 흐르는 물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가 와서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넘치는 고덕천을 향해, 성내천을 향해 저를 보내셔서 건너가라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반응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는 지금 언약궤를 메고 이 넘치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적혀져 있는 이 제사장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다면 어땠을까? 전날 밤이나 혹은 요단강이 코앞인 상황에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이건 물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물에 빠져 죽으라는 말이야. 내 인생 광야 생활 잘 끝냈는데 내 인생의 끝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이라니. 나는 왜 레위인 지파로 태어났을까? 왜 내 할아버지는 아론일까? 더 나아가 내 아버지는 왜 제사장인 걸까?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왜 하필 언약궤를 드는 순번이 나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죽으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 절망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단강이라는 빠른 물살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빠른 물살에 발을 넣으면 물에 휩쓸려 떠내려 간다는 것을, 잘못하면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요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담대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앞장서서 가고 있는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뒤에서 오는 제사장들은 좀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가고 있는 제사장들은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요단강에 가까워질수록 무서움이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 멀 때는 강이구나 하고 가는데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물살들이 너무 빠르다는 것을.
그래서 더 나아가 뒤에 있는 동료들이 함께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자신을 사지로 밀고 있는 것 같아 원망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제사장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형제요 친척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형제가 아니라 자신을 사지로 밀어놓고 있는 원수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뒤에 있는 제사장들이 너무나도 야속했고 속으로 밀지마 정말 나 빠져 죽어 라며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가고 있는 제사장들은 지금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체험합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데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Their feet touch the water's edge 라고 기록합니다. 괜찮았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발의 제일 아래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발바닥이라고 부르죠. 직관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발바닥이 요단 강물 수면의 닿자입니다. 요단강의 발바닥이 닿자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시기에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부터 지금 흘러넘치던 이 요단 강물을 멈추셨습니다. 바로 발바닥이 닿는 그 순간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계획으로 행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환경 때문에 하기 싫고 힘들고 두렵고 무섭고 넘어지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내딛는 발걸음 또는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순종으로 내딛는 이 발걸음, 제사장의 발바닥이 물가에 닿는 그 순간 요단강이 마르게 된다는 기적을, 은혜를 누가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홍해의 바다는요, 모세가 지팡이도 들고 그때 동풍이 불어서 시간이 걸려서 갈라졌는데 오늘 이 요단강은 즉각적인 반응을 통하여 역사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신대원 수업에서 들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 선교를 하게 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통해 전도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기억이 납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존재를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더 나아가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절망스러우십니까? 내 앞에 펼쳐진 환경과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더 나아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며 상황이 너무 막막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 넘어져 계십니까? 혹은 믿음의 1세대로서 가정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너무 힘이 드십니까? 혹은 직장이나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너무 눈치가 보이십니까? 문화생활 장소나 경로당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싶은데 주눅 들고 계십니까? 앞서 가시는 하나님도, 함께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작은 믿음의 발걸음, 한 발걸음에 반응해 주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의 순종으로 내디딘 것처럼 우리도 순종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믿음의 한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셨듯이 우리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항상 열려 있고 행복하고 만사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도 언약궤보다는 요단강이 더 크게 보였을 것이고 우리 눈에도 삶의 문제와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어깨에 맨 언약궤보다 앞에 놓인 언약궤가 더 두렵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며 더 나아가 그저 먼저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며 이미 항상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라도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시더라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히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시작 때 말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진행되는 교육과 훈련의 기회 앞에서 참여할까 말까, 더 나아가 지금 복음을 전해볼까 말까 라며 고민하다가 시작하지 않는 것은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여건이 그리고 내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맞지 않아서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환경에 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라는 믿음의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한 발자국 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역사를 보여주셨듯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 작은 순종,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 교육, 교회 훈련, 복음 전도, 믿음의 삶의 자리,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담대히 믿음의 한 발을 내딛기를 원하며 그 순간 그때 역사하시며 상상 이상으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아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